야, 켰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존경했던 우리 김광선 목사님, 제가 먼저 목회자가 되고 스탁들에서 개척했을 때에 그때의 우리 김영신 장로 후보께서 저희 교회 성도였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목사님 가정을 알게 됐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권사님도 제가 알게 됐고 많은 제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늘 몇 번 내가 아마 고민한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 되세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었는데 목사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목사 될 분입니다 라고 제가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골든게이트 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거기 다니면서 거기 오시라고 요 밀밸리에 그 골든게이트 넘어 있죠. 거기 오시라고 했는데 거기 오실 것 같은데 30도 각도로 딱 꺾어지더니 장로교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장로교 신학교 저는 거기서 디밀 코스를 닥터 미니스트리 코스를 5국만 했어요. 디그리는 안 받고 이렇게 같이 또 목사된 동력자 하나님께 쓰시는 이 동력자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가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너무나 뜨겁다. 아주 너무나 뜨겁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여러분들 사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별로 죽을 수라도 아마 은혜스럽게 잘 드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난 참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강하게 주셨어요.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인 말씀 안디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별로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오늘 창립 예배라는 걸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슬쩍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창립 21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찬양드리고 그분께 모든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죠. 드림이죠. 예배는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받으러 여기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러 가는 게 우리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드리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딱 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어떤 면을 보면 인간의 눈을 보면 우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존재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럼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그분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도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의 큰 감동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간증을 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30분 설교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30분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 목사님 목자실에 부르시면서 목사님 좀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죄송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오래전입니다. 제가 침례교, 저는 남침례 소속입니다. 침례교의 그 컨퍼런스, 목사 컨퍼런스 있을 때 거기 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조금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20명밖에 없었어요. 20년 이상을 목회했는데 20명밖에 없었어요. 20명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그 어떤 프라스트레이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는 20년을 한 자리에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기서 꾸준하게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왜 20명 넘지 못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너를 다른 데서 다른 교회를 옮겨 큰 교회를 옮겨서 몇천 명 된 교회로 너 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너는 거기서 굉장히 목회를 잘할 거야. 지금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21년 동안 충성했으면 거기 가서는 영혼을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한 영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너무나 목회를 잘할 거야. 그런데 그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목회자를 다시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은 목회 못해. 왜? 사람들 보니까, 머리 숫자를 보니까. 그분이 큰 교회에서 했지만 조그만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누가 큰 목사냐? 그런데 할렐루야. 거기서 은혜 받고 내가 그분보다 더 큰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봐서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삶 속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인 것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해서 여기보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개척하면서 이중문화권 가정들을 주로 목회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국인 가정들, 미국 남편들, 우리 한국 아내들 그분들 주로 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숫자가 많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희 교회가 제가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특별히 세크라멘트에서 16년 동안 목회했는데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2번이나 깨졌어요.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깨지고 교인이 싹 줄고 깨지고 교회가 싹 줄고 그래서 개척교회로 잠깐만 떨어진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원 가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를 매달리고 울며 불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얘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도 네가 감수해야 내가 너를 쓰겠단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네가 참지 못하면 어디서 큰 일을 못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나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널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숫자를 보지 말아라.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그걸 봐라.
그때 제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구나. 할렐루야. 그러고서 거기서부터 설교가 담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몇 살이면서 설교가 담대하게 나와요. 저는요 감사한 건 지금도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성경 공부 어디서 원한다고 하면, 성경을 말씀을 나누기로 한다면 거길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면 거기를 달려가는 제 심령이 된 것을 여러분 앞에 그냥 간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여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괜히 무슨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신학교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신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복음을 증거, 이 모든 열방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여기서 받은 은혜를, 말씀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쓰임받았는가? 오늘 13장 1절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 사람이 선지자들과 교사를 일했던 다섯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로 감당했던 그러한 다섯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냐? 바나바. 바나바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귀족 출신이면서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배운 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있었어요. 부자였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사회에서는 남 못지않게 존경받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그분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면서부터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니게르는 고장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그쪽에, 지금 이제 아마 나이지리아 그쪽인데, 니게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니고라는 말이 나왔죠.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왔다면 이 당시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분이 좋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배운 것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 일을 했는지 교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중추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면은 배운 사람이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조건이 갖춰진 것이 없어요. 노예 출신이죠. 가진 게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러나 하등에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시몬은 이 교회 지도자 중에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끼고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 누구였어요? 구레네에서 시골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골고다 산상을 올라갈 때 거기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시골에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구레네 시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제가 조금 저속한 말을 쓰지만 양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이해하기 좀 편리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골뜨기 촌사람이죠. 그거 배운 거 있어요? 신분 있어요? 뭐 가진 게 있나요? 무식하겠죠. 근데 그 구레네 사람 루기라는 사람이 오늘날 안덕교를 가장 든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기둥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 저통성 만에, 이 분봉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대를 다스렸던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이쪽 이방 족속이지만, 여기 젖동생 만해예요. 친동생은 아니지만 젖동생이에요. 만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여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기는 귀족 출신의 왕주 출신의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기도 했겠죠. 모든 거기 문화를 통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하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신분과 있는 것 없는 것, 배운 거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연합체로 되었다는 신앙의 공동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및 사울을 알죠.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의미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바울이 되면서 적은 자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 5사람이 한데 안디옥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헬라와 히브리의 언어에 통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와 그 문명에 통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생에서 출신입니다. 이 사람 그 당시 이 사울처럼 그 모든 율법이나 성서 해석이나 모든 문화와 그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학에 통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 학교가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옥스퍼드나 아마 여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런데 아마 출신일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속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태어난 사람, 아주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베냐민 족속인 걸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뭐예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을 때 딱 이스라엘에 둘로 딱 갈라지죠.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북쪽에는 12지파 중에 북쪽 10지파가 가담하고 여로보암 가담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는 2지파만 남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에 유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르호보암에 남습니다. 이스라엘에 올라간 10지파는 720년,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 다음에 한 120년 정도, 605년에 유대는 바벨론에게 첫 번째 침략을 받고, 또 586년에 두 번째 침략을 받고, 죄송합니다. 596년이죠. 590년 두 번째 침략을 받고, 586년에 세 번째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완전히, 예루살렘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제 노예로 잡혀갑니다. 근데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아주 빈민촌에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것이 없고 신분이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들이 유대에 머물러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냥 남겨둔 거예요.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배운 사람, 뭔가 신분인 사람, 뭔가 거기에 그 중체적인 유대의 중치적인 종교 생활을,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 다 잡아갔어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사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자기 베냐민 지파 족속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정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화가닥 변화되죠. 회심하고 변화되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입장이죠. 그러고 나서 다소에 좀 있다가, 그리고 바나바 거기 가서, 다소라는 것은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 있다가 바나바 거기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여기 같이 철치의 리더로 같이 세우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5사람이 여기 안디옥 교회의 기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13절 1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모든 각양각색의, 신문이 각양각색의, 배운 각양각색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고 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 그런 사람들, 각색의 사람들 같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 신앙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차별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신분 여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다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죠. 이것이 안디옥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분들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같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것에 대한 것에 나무르지 않고, 거기서 이거는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을 세워나가는 모습이죠. 모든 것이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서로 세워주고 세워줌을 받고, 그리고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여기서 서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뭐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과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저는 여기 오면 보면서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참 존경했지만, 난 이렇게까지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힘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가서도 좀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활기가 넘치고요, 벌써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입술에 침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주 안에서 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복음 장로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신분 여하, 이렇게 배운 거 못 배운 거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신분을 지위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덩어리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될 교회예요.
교회 들어오면 신문여행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내가 과거에 장관을 했든지 내가 어떤 수의를 했든지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줄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은 장관, 대통령, 수의 그런 걸 신문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고 없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보좌를 비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철한 죄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인 가운데 오셔서 친구가 되주셨어요. 그 죄인들의 모든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다 고쳐주시고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는 모든 그 권세로부터 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 주권 안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 있게 하시고 절망이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소망 있게 하시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슬픔이 있는 가정에게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 예수님은 높거나 높은 신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이 하늘 구원받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 한 영혼을 귀해서 너무나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귀하게 보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악한 영에서 지배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서 성령의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죠. 예수 믿으면 성령 주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6절 이하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방탕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잘 선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9가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맡으시는데 거기에 원어에 보면요 9가지 열매지만 원어에 보면은 한 가지 열매예요. 거기 보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게 9가지 열매인데 거기 보면 한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단수로 나와 있어요. 열매가 9가지면 복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2개 이상은 복수로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는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성 있고 절정 있고 양성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래 참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속에 이 모든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수로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 복음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야 돼?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뭉치고 안디옥교회처럼 서로 사랑으로 그걸 안아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두 번째 2절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일하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는 말은 여기 보면은 원어에 보면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then the Holy Spirit set이라고 말합니다. set them. 안디옥교인들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보시면은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정이 뭐예요? In the truth, 진리. 그 다음에 성령, 진정과 성령으로 In the spirit,
다시 말하면 말씀과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토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되게 역사하시는 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감동을 시켜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해주시는, 은혜 받게 해주시는,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감동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참 귀한 예배죠. 오늘날 열린 예배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열린 예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슨 우리는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다.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교인들 간에 우리 모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조전할 수 있는 교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감에서 들을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 위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분일 때 좀 쩌리는 게 있는 분이에요. 찔리는 게 있는 분이에요. 전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 됐다 해도 우리가 가감해 아멘으로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 고쳐 회복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누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오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대략 30분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아닌데 제가 다른 건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뒷절인 것 같으네. 17절 18절인가요? 네. 제가 마태복음 5장 16절이네. 죄송합니다. 17절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제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제가 읽도록 하는 겁니다. 20절,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 이해가 됩니다. 안 되는 거 없다네. 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멘이 뭐예요? 응답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멘을 통해서 응답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구두쇠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아멘. 말씀을 선포될 때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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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축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본교회 목사님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막 가는 사람이라 우리 아멘은 꼭 하나님께 나의 있는 신령 받은 은혜, 축복, 하나님께 선포된 말씀을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더 열심히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여기에 우리 심령들과 오가는 그 교통, 성령에서 교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대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때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사울을 데려갔는데 사울이 제2인자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담임 목사격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부목사격이 사울이었었습니다. 바울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 따로 세워서 뭐예요? 오늘 3절 보니까 선교사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복음 증거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의지했던 김광선 목사님하고 여 부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를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라 하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야, 참 우리 김광선 목사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시네. 이런 분이 있다는 게 행복해야 돼. 그게요. 안 듣기 위해서 그게. 담임 목사, 부목사 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기도해서 세상을 보내라. 선교사를 보내라. 복음 증거자를 보내라. 왜 성령께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듣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애를 쓰고 이 믿음대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단기 성교사도 보낼 뿐만 아니라 장기 성교사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언제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복음이 이 세상 끝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때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사명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축복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3절에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낸다 하는 이 말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안디옥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에게 복음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교사, 복음 증거자로 보내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전 여기 선교하는지. 아마 선교사에 오시는 거 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도 목사 해보고 은퇴하고 선교사 일을 하니까 선교사 온다고 하면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5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2나라만 합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아마 젊은 분들은 그 노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강남 같던 제비가 봄날 다시 찾아오네 하는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그 강남이 바로 거기래요. 인도차이나 반도. 예, 제비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겨울 지내고 다시 봄에 우리나라 오는 것이 제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5개 나라인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와 베트남 2나라만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신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베트남에서는 지학교회, 거기는 공산체제니까 공산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인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인교회 하면은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고 감시를 받기 때문에 전부 다 거의 다 지학교회, 그 비밀의 예배를 드립니다. 잡혔다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그걸 경험했지만 그래서 비밀리에, 그래서 거기는 50명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 50명 이상 넘으면 또다시 10분 해가지고 개축교를 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무리가 돼요. 많이 모이면은 들키기 쉬우니까 아주 지하교회는 조금씩 모입니다. 거기 가서 그 목회자들, 현지인 지하교회 목회자들 말씀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거기 가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열방에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 어디에? 교회죠. 교회부터 세상 땅 끝까지 나갔어. 복음 증거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두 가지 의미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eyewitness. 눈으로 직접 본 거를 증명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eyewitness 뉴스라고 CBS인가 옛날에 그게 나왔는데 그 아주 프라임 타임에 eyewitness 뉴스로 나오죠. 직접 그 사람들 직접 사실 본 거 그대로 뉴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eyewitness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martyr, 순교자. 증인이 돼서 죽기까지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순교한다는 게 순교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전부 다 11명이 11명이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이 이제 또 12제자가 됐지만은 그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보면 전부 다 보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은 자연세했죠. 반모섬에 귀향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로마 정부가 그 요한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불이 그냥 시뻘게 다른 그 큰 가마솥에 넣고서 이리 들들 볶았는데도 요한이 하나도 끄슬리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잔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향한 큰 뜻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남겨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말세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 나머지 제자는 전부 다 예수를 죽이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울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뭡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겠어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의 멸리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모두 다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감해서 들을 수 있고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 본질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하신 것을 복음 증거자를 위해서 따로 세워서 기도해서 내보내라. 안수해서 기도해서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I send them out to the nations.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동력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에 번창하는 이 세상, 사탄의 영이 번영하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영역을 쳐부수고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은혜만 받고 that's it. 그러면 이 교회의 삶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막 숫자들이 기하급수를 막 늘어났어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막 그냥 기하급수를 막 늘어났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냥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좋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해서 서로 좋아했어. 너무 좋았어. 아주 교회를 통해서 아주 뿅 갔어. 한국 사람 얘기는 뿅 갔어. 정신이 없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시죠. 순교하게 하시죠.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을 다 흩뜨려 디아스포라 다 분산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거기서만 은혜 받고 좋다고 서로 간에 거기서 사랑과 같이
주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딱 시킨 거예요. 우리 8장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1절과 2절 사울이 그의 스데반 집사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사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 다 전부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가야 될 분들이 누굽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가야 돼요. 먼저 단기 성도도 가야 되고 장기 성도도 가야 되고 가서 거기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치 역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평소에 지금까지 몇 분이나 전도했습니까? 예수 믿게 했으면 몇 분 했어요? 사실 우리는요 없다고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시험 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들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삼으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그냥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선교 안 하면요, 복음 증거 안 하면요, 언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십니다. 흩어놓으세요. 그다음 거기 11장 19절 자, 몇 절 있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분산됐는데 가면서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서 온 구브로,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구레네 사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어 헬라인에게도 말해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도 이방 치고를 당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전파하니까 21절 보시면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증거하고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죽게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졌단 말, 허다했단 말이에요.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 장로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이때에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장로교회에서 귀하게 쓰신,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모든 만막의 하가 귀감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높이 들림을 받고 그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영광을 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큰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나라를 쓰신 거예요. 한국 큰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십니까? 가장 동방에서 적은 나라 중에 적은 나라예요. 그 한국 지금 쓰시지 않아요? 그렇죠? 큰 교회라고 쓰시고 적은 교회를 안 쓰신 거예요. 이만한 교회는요, 미국에서도 15% 안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5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많지가 않아요. 15% 이내에 들어가요. 100%로 따지면 15%. 그러니까 85%는 50명 이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김광석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광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젖줄을, 생명의 젖줄을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 알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주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목사를 중심에서 뭉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겁니다. 이 몸의,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겠다. 너는 내 일을 대신 여기서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모든 양떼들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복음 장로교회가 앞으로 1년, 2년 흘러가면서 예수님께 오실 마지막 때, 모든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 오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복음 장로를 어떻게 세우지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안 듣게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헌신될 때에, 안대교인처럼 이렇게 헌신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받아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받아주는 자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